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만당입니다. 우리 송강사 훌륭한 주지스님께서 와서 이 불자님들께 부처님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라고 하도 간청을 하시길래, 간청이 아니라 거의 명령이죠, 명령. 제가 참 이 부족한 걸 무릅쓰고 어쩔 수 없이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에게 몇 마디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뭐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게 없어서 무슨 말씀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송강사 훌륭한 이 불사 건강살림법회에 맞춰서 거기에 맞도록 몇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49일 살림기간 동안에 이 영가님들 천도도 하고 또 법문도 듣고 우리 불자님들이 정진하고 공부하는 기간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생사윤회의 길 속에서 반복된 그와 같은 행로에서 여러 가지 괴로움을 겪고 여러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다들 견디고 살아가죠. 그런데 이 몸뚱아리 목숨 마치고 나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또 부모님에게 몸뚱아리 받을 때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그렇게 캄캄한 상태로 왔다가 캄캄하게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영단의 위패로 모셔지고 천도 시식을 그렇게 받고 하죠. 그런데 죽어서 천도 시식 받는 그 공덕과 복덕도 많이 전생부터 인연을 지어야 가능하지만 정말로 진실하게 스스로를 천도하는 길이 가장 수승합니다. 여러분들이 생을 마치고 영단의 위패로 붙여져서 천도 시식을 흠양하고 부처님 법문을, 영불 법문을 듣고 마음 밝히는 길도 물론 중요한 인연 따라 여러분들이 복덕에 따라서 가능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스스로를 천도해야죠. 우리 부처님께서 부다가야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아 성도하시고 처음 외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고 신기하다. 일체 모든 중생들이 다 열애 부처님의 지혜와 덕스러운 모습을 다 지니고 있건만 그걸 모르고, 자기 보배는 모르고 생사윤회의 괴로움 속에서 저렇게 욕망과 집착에 빠져서 생사윤회에 허덕이면서 괴로움 속에 살고 있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의 참다운 불성, 지혜를 모르는 그런 우리와 같은 어리석은 중생들을 위해서 제도하기 위해서 법문을 시작하시죠. 그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첫 번째 외치신 그 말씀 속에 해답이 사실은 다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부처님이 일체 중생이 열애 부처님과 같은 지혜와 불성의 덕스러운 모습이 덕상이죠. 그런 덕스러운 모습을 다 지니고 있다. 부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근본 성품이 깨달은 부처님과 더불어 차별이 없이 똑같은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무엇 때문에 그걸 모르느냐? 욕망과 집착, 번뇌, 망상에 빠져서 그런다.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 중생들이 전도되어서 살아간다 그랬죠. 거꾸로 뒤집혀서 산다. 그게 전도몽상이라 그래요. 거꾸로 뒤집혀서 완전히 지혜로 올바로 정법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우리 중생의 업력으로 중생의 눈으로만 보고 그렇게 거꾸로 묶여서 살아간다. 그래서 그 전도되어서 꿈속에 살아간다 해가지고 전도몽상이라 그러죠. 그렇게 우리 중생들이 완전히 참다운 실상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껍데기만 보고 살아갑니다. 그 껍데기가 뭐예요? 생멸하는 법이 다 허상이죠. 생겼다 사라지는 것. 생겼다 사라지는 그 모든 형상들은 존재하는 게 아니죠. 영원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생멸하기 때문에. 인연이 모이면 생겨나고 인연이 다 되면 다시 멸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부여잡고 거기에 묶여 있으면 스스로 괴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중생들이 일체 모든 이 세계가 있고 지구가 있고 나라가 있고 여러 삼라만상 물질이 있고 내 육신 몸뚱아리가 있고 있다고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묶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뒤집혀서 산다. 거꾸로 묶여서 거기에서 헤어날 기약이 없다. 거기에서 갖가지 업을 짓고 그 욕망과 집착, 망상에 따라서 업이 꾸준히 이어집니다. 줄어드는 게 아니라 증폭되죠. 우리 중생들은 눈 떠서 보이는 것마다 업으로 쌓입니다. 귀 열고 들리는 소리마다 업으로 쌓입니다. 코로 들어오는 냄새마다 업으로 쌓이는, 입으로 혀로 느끼는 맛, 음식 이런 모든 것들 겪는 그대로 업이에요. 여러분들이 촉감 느끼는 거, 생각 일으키는 거 업으로 쌓이지 않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두텁게 쌓여가고 벗어날 기약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그걸 안타까워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 부처님께서는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가장 간결하고 핵심되는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일으키는 모든 생각들, 사실 사람이 뭘로 이루어져 있나요? 몸과 육신과 정신이죠. 보통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생각 일으키고 나를 끌고 다니고 하는 이놈은 육단심이라 그래가지고 몸뚱아리의 메인 마음, 중생의 마음이요, 중생심, 업력으로 물든 마음. 그것은 그 마음은 진실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업에 따라 생각이 일어나면서 나라는 걸 느끼게 되죠. 그것은 임시로 잠시 허상으로 존재하는 마음일 뿐이에요. 진실한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그 마음은 생겼다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 사람은 몸과 정신이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일단 마음은 진심, 참된 마음과 혼동이 되니까 몸과 정신이라고 표현할게요. 몸과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이 몸뚱아리 잘 생각해 보세요. 길게 살아야 100년, 정해진 수명 그대로 다 건강하게 살면 125세라 그러죠, 정명이. 그런데 그 시간 지나면 몸뚱아리가 죽어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 누구도 벗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몸뚱아리는
생겼다 사라지는 것이다. 생멸하는 거다. 우리가 정신으로 일으키는 그 여러 가지 무수한 분별과 망상과 생각들, 여러분들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내가 욕심 부리는 생각이나 여러 가지 그 일어나는 생각들 잘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일으키는 생각이 계속 존재하는 게 있던가요? 없죠? 그것도 잠시 일어났다가 어느 정도 머물다가 사라져 버립니다. 또 다른 생각이 일어나고 반복해서 그렇게 일으킬 뿐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내 마음이라고 하는 놈도 여러 가지 번뇌망상을 생겼다 사라지는 생멸하는 과정에 빠져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참된 모습이 아니다. 그 생멸하는 몸과 이 정신, 우리가 느끼고 있는 마음이라는 그놈이 다 벗어나 거기에 우리가 묶여 있거든요. 몸과 정신에 묶여 있어요. 그러다가 언제 크게 느낍니까? 이 몸뚱아리 허물어질 때. 이 몸뚱아리 허물어질 때는 육신이 작용이 멈추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묘라도 썼는데 요즘은 3일장 지내가지고 화장터 가면 1시간 반 만에 여러분들은 한 줌 이 가루로 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은 믿을 게 못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일으키는 그 생각들, 아무리 좋은 생각도 믿을 게 못 됩니다. 왜? 생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잘못 생멸하는 것을 영원히 존재할 거라고, 항상 있을 거라고, 실제로 존재하는 거라고 착각에 빠져서 거기에 묶여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면 그게 괴로움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생사, 태어나고 죽는 윤회, 그게 반복돼서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그 속에서 겪는 괴로움의 근본이에요. 그걸 묶여서 살기 때문에 그 업력으로 마음바탕에 인이 찍혀가지고 도장 찍듯이 찍혀서 그것이 어떻게 돼요? 다음 생으로 또 이어집니다. 자, 이 몸뚱아리 죽고 나면 그냥 이 생이 끝나고 모든 다음 생이 이어지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요즘 사람들이 많이 착각합니다. 아니, 몸뚱아리 죽고 나면 뭐 끝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사람들이 금생을 마치고 다음 생을 받을 때 캄캄해지고 어두워져서 다 잊어버리죠. 잊어버려서 다음 생에 태어나도 전생의 기억이 없어요. 그만큼 마음 수행하고 닦은 공부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공부가 시작되려면, 참다운 수행과 정진이 시작되려면 모든 이 몸과 내가 일으키는 생각들은 무상하다는 거,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게 무상한 거죠. 항상 없을 무자에 항상할 상자예요. 무상하다, 항상하지 않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 무상하다는 걸 철저히 알고 그 다음에는 바로 여러분들이 잘못 생사윤회고에서 헤매고 있는 내 자신을 바로 관조해서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벗어나려면, 출리하려는 마음을 내야 돼. 해탈하려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났을 때 부지런히 여러분들의 참된 마음, 참된 불성을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수행해 가면 사실은 진실한 참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과거 숙명통이 열리게 돼 있어요. 아, 내가 과거 생에 이렇게 살아서 이런 업을 지어 가지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태어나서 현재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깨달아서 성불하려는, 부처님과 같이 되려는 보리심을 발해야 됩니다. 보리가
깨닫다라는 뜻이잖아요. 깨달은 분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견성성불하려는 그 보리심을 바랄 때 진정으로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수행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몸에 묶여 있고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욕망과 망상에 묶여 있는 두 가지 강하게 묶여 있는 그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을 바꿔도 그 다음 생에 대한 기억이 떠오릅니다. 사실은 인생의 공부는 어디에서 시작돼야 돼요? 죽음에 대한 사유에서 시작합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죽음을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살아왔던 그 무수한 인류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다 갔지만 죽음을 피한 사람이 있나요? 여기서 말하는 건 육신의 죽음이 없죠. 사실은 몸뚱아리 기능이 정지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일으키고 있는 생각은 아니비설신이 육군문을 통해서 일으키는 생각은 싹 순차적으로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캄캄해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생각 일으키고 마음 쓰고 살아오는 게 온통 육신을 통해서만 살았기 때문에 아니비설신이라는 육군문을 통해서만 살았기 때문에 그 기능이 정지되고 캄캄해지죠.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혼수 상태에 빠져서 혼비백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관조하고 참다운 마음을 찾고 깨닫는 수행과 정진을 부지런히 한 분들은 그 육신의 기능이 정지돼가는 죽음이라는 그 순간의 당면에서도 전혀 혼란스러워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자기의 참된 마음을 직시하고 만약에 금생에 견성성불에서 깨닫지 못했다면 해탈 열반에 그 경계를 증득하지 못했어도 흔들리지 않고 다음 생의 인연을 찾아서 그 생에 가서 또 계속 이어서 공부하고 수행해서 종국에는 여러분들이 견성성불에서 부처님이 되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살면서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편안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인생의 목표.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안 들리죠?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되는 건가요? 최고의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성불하는 거죠. 네. 병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좋지만 부처님이 되려는 목표를 세워야죠. 왜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그 역대 그 훌륭한 조사 스님들이나 그런 분들만 깨달아서 성불하고 나라고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이런 마음을 내야 돼. 사실은 정말 분발하려면 왜 저 석가모니 부처님부터 그 훌륭한 스님들이 다 견성을 해서 저렇게 해탈 열반의 세계에 들어갔는데 왜 나는 못하고 지금까지 헤매면서 맨날 생사윤회 속에서 요 모양 요 꼴로 이렇게 번뇌망상 일으키고 욕심 일으키고 괴로워하고 사는지. 지금 아무리 우리가 즐거움에 처해 있어도 곧바로 괴로움으로 바뀝니다. 왜? 그 즐겁다는 것도 금방 변화되기 때문에 금방 사라져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더 괴로워지죠. 왜? 그게 없어지니까. 그리고 이 육신이 허물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가지고 있다고 내 것이라고 생각해 봐야 그것은 내가 가질 수가 없는 꿈과 같은 신기루와 같은 것이었거든. 그래서 부처님이 금강경에서 일체 유의법을 뭐라고 그랬어요? 유의법은 형상으로 생겨난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것도 유의법 속에 들어갑니다. 실제 형상은 없어도. 그건 모두 뭐와 같다 그랬어요? 영홍함포형,
여로영 여전이라 꿈과 같고 헛개비와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아침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갯불과 같다. 지금 든 것들은 뭐예요? 다 금방금방 생겼다 사라져버리는 것들이죠. 실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허상이다. 그 비어있는 것을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고 묶여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면 그게 제일 불쌍한 사람. 그래서 부처님이 우리 중생들을 불쌍하게 본 거죠. 그런데 이거 벗어나는 건 간단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분발만 하면 돼요. 분발해서 야, 왜 나라고 못할 게 어디가 있어. 사실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춰서 보죠. 부처님이 우리 중생들을 인정했잖아요.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와 부처님의 덕스러운 모습을 다 지니고 있다고. 덕상은 뭐냐면 열반사덕이에요. 열반사덕. 부처님이 깨달으신 자리에서 갖춰진 실상을 말씀하셨는데 그 실상이 뭐냐면 상락아정이죠. 항상하다. 변함이 없어. 그 자리는. 그 다음에 즐거울 낙이에요. 괴로움이 없어. 극락세계에 가면 일체 괴로움이 없이 즐거움만 누린다 그랬죠. 온갖 즐거움만 누린다. 여러분들이 여기 절에 와가지고 부처님 법을 배우고 이렇게 신행활동하고 이렇게 금강산림법회도 참여하고 하는 게 무엇 때문에 합니까? 이고등락이죠. 모든 종교의 기본, 특히 불교는 이고등락이야. 일체 괴로움을 벗어나서 참된 즐거움의 자리를 얻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열반사덕 가운데 두 번째가 즐거울 낙이에요. 참된 즐거움. 세상 사람들이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환락의 즐거움이 아니에요. 감각적인 쾌락의 즐거움이 아니야. 참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참된 마음, 불성자리를 깨달았을 때 나오는 참된 즐거움, 법열이에요. 법열. 법의 희열로 충만한 그 참된 즐거움의 자리. 그게 덕스러운 모습 가운데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는 아야 나. 우리 불교는 뭐라고 그래요? 무상하고 재행무상, 재법무아, 일체계고 이렇게 얘기하죠. 삼법인. 일체계고 대신에 열반적정을 넣기도 하지만 네 가지 다 말하면 사법인이라 그래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야, 불교에서 부처님이 말한 변할 수 없는 진리가 삼법인이라고 그랬는데 거기는 뭐예요? 재행무상이야. 무상하다 그랬어. 그 다음에 재법무아요. 내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일체가 다 괴로움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왜 부처님이 깨달아 성불한 그 참된 마음 자리, 열반의 자리에서는 네 가지 덕스러운 모습이 뭐라고요? 무상이 아니고 항상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일체 개고 괴로움이 아니고 락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무아가 아니고 참된 나, 진화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상락아정에서 마지막에 깨끗할 정이에요. 그것은 더럽다 깨끗하다 해서 더러운 걸 벗어난 깨끗함이 아니고 더럽다 깨끗하다를 벗어난 일체 모든 게 다 떨어진 그 자리에 참다운 깨끗함이에요. 아시겠죠? 야, 아니 세 가지 변할 수 없는 진리라고 무상하다, 무하다, 괴로움이다 해놓고는 왜 갑자기 항상하다, 참된 즐거움이다, 참된 너 자신이다. 왜 이 얘기를 했을까? 그 자리는 항상 청정하다. 물들 수가 없는 자리다. 사실은 중생들의 업이 너무 두터워서 벗어날 기약이 없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먼저 이 조개산을 다 갖다 담아줘도 채워지지 않을 욕망, 욕심, 심보가 그렇게 커 중생들이.
사람들의 욕심은요, 이 지구를 하나 통째로 다 줘도 채워지지 않아. 그 다음에는 태양도 내 거로 삼게 주라 그럴 거예요. 그렇게 커요. 태양까지 주면 아이고 이 은하계를 다 주세요 그럴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 채워지지 않는 욕망 속에 허덕이고 온갖 잡동사니 번뇌 망상에 따라서 업을 짓고 집착하고 묶여서 전도몽상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을 일단 꿈을 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올바른 게 아니다. 너 이거 잘못 허상에 집착해서 너 더 큰 괴로움 속으로 생사윤회 속에 빠져서 벗어날 기약 없는 길로 가고 있으니까 벗어나게 해주느라고 무상하다. 네가 지금 생각하고 붙잡고 있는 건 항상 존재하는 게 아니야. 허상이야. 무상한 것을 왜 붙잡고 있어? 무상하다고 해야 그동안 붙였던 욕망부터 집착부터 번뇌 망상을 사그러뜨리니까, 끊어지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사랑하고 집착하고 좋아하는 게 뭡니까? 뭐예요? 예? 한 분이 크게 얘기해봐요. 머니? 머니 해도 머니가 제일 좋다. 아이고 아직 멀었네. 머니가 왜 필요해요? 아니 머니도 맞아. 근데 머니가 왜 필요해? 아니 나 잘 살라고 머니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재물도. 인간의 오용락이 뭡니까? 오용락. 인간의 오용락 기본적인 욕구. 먼저 먹어야죠. 식욕. 그 다음에 잠자야죠. 수면욕. 그 다음에는 생리욕구 해결해야죠. 색욕. 예? 이게 두 가지 딱 배부르고 등 따뜻해야 돼. 그렇죠? 식욕이 배부른 거. 수면욕은 등 따뜻하게 잠잘 집도 있고 편안해야 돼. 주거가. 그리고 나면 원래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딴 생각 나잖아. 그게 색욕이야.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그때 머니가 필요해요. 머니가 없으면 이 세 가지를 충족하게 못하니까. 그래서 그걸 재물욕이라 그래. 재물욕심이 붙어. 그래서 무조건 많이 모아. 머니는 많을수록 좋아. 머니는 많이 이러잖아요. 자, 재물욕까지 충족되고 나면 다섯 번째 명예욕이야. 명예욕. 그렇죠? 그 다 충족되고 나면 아니 너도 나도 선거 나와가지고 내가 뭐 좀 해보겠다고 난리치고 떨어지면 패가망신하고 여러 사람들 보잖아요. 아니 선거 당선돼서 권력을 쥐었다가도 깜빵 가고 난리 하잖아요. 왜? 거기서도 또 그거 명예욕을 더 충족하려면 재물이 더 필요하거든. 그래서 여러 가지 부정행위도 하고 부조리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동티 나가지고 자기가 지은 업은 자기가 과보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명예욕이 뭐예요? 명예욕이 왜 생겨요? 아상하려고 나라는 거. 우리는 나에 대한 아집이 너무 강해. 여러분들이 제일 사랑하고 아끼는 건 여러분들 자신이에요. 나는 이웃을 위해서 한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한계 상황에 가면 자기 자신만 생각해요. 부모님을 위해서 효도해? 자식을 위해서? 아니요. 여러분들이 죽음 직전에 가봐. 누구만 챙기는가? 자기 자신만 챙겨요. 그 아상이야. 명예욕이 뭐야? 내가 남들보다 잘났다는 거 보여주려고 내세워서 거기 빠져서 설치는 거야. 자, 이 가장 강하게 집착하는 게 자기 자신의 아상이야. 그래서 네가 생각하는 너라고 생각하는 건 본래 있는 게 아니야. 허상이야. 그거부터 깨부시려고 무아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첫 번째 이 몸뚱아리죠. 몸뚱아리. 여기 보니까 송강사도
젊은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쭉 보니까 50년 뒤에는 거의 다 안 계실 분들이 보니까. 왜 중생이요? 무리중자에 날생자잖아. 무더기로 태어났다 무더기로 가거든. 100년 단위로 잘라서 보면 같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무더기로 태어나서 무더기로 한꺼번에 가는 거예요. 가고 나면 없어요. 이 몸뚱아리를 나라고 생각하는데 가만 생각해 봤더니 아, 내가 아니네. 내 것이라고 할 것이 없네.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자, 몸뚱아리를 토대로 일으켰던 그 모든 욕심과 집착, 하려고 했던 거, 원했던 거, 그거 다 허상헛거예요. 자, 누구나 사실은 이건 알아. 그런데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부분일 뿐이에요. 왜? 허망하니까. 그걸 벗어나면 무엇에 의지하고 무엇이 참된 것인지 알지를 못하니까. 그러겠죠. 자, 거기에서 우리가 실제로는 또 한 가지 생각을 일으키죠. 이 몸뚱아리는 없어져도 내 이놈의 정신은, 이 내가 생각하는 이 마음이라는 내 주인공은 영원히 존재하고 안 없어질 거예요. 왜? 부처님도 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다음 생이 있다는데, 다음 생에 또 내가 몸 봤는데 그놈이 그놈 아니야?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이놈은, 그게 큰 착각이에요. 그거 없어요. 그래서 무아라는 걸 오장영이 설하시는 거예요. 무상과 무아를 뼈저리게 알아야 모든 욕망과 집착, 번뇌, 망상이 떨어져 끊어지니까. 끊어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진정한 수행과 정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의 참된 진심. 자, 이 송강사에 주석하셨던 훌륭한 16국사 가운데 첫 번째 보조국사 진울 스님께서 진심직설을 지었죠. 참된 마음은 이와 이와 같은 것이다 하고 정말 간결하고 명쾌하게 설해 놓으셨어요. 그러죠? 자, 그 참된 마음자리를 무상과 무아를 알아요. 그리고 현실의 나의 삶의 모습은 이번 생에 살든 다음 생에 살든 계속 생사윤회 속에서 겪는 건 괴로움이더라. 이 세 가지를 무상, 무아, 고, 괴로움을 알고 벗어날 생각을 해야죠. 벗어날 생각. 참다운 상라가정의 자리로, 열반의 자리로. 그건 여러분들이 참된 마음을 깨달은 자리에 그대로 갖춰진 것들이.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은 성불한 자리에서 나타나는 참다운 덕스러운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걸 바로 찾아가셔야 되는데, 그걸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 법회만 참석해도, 집에서 독경 정진을 할 때도 조석 예불 정진하고 하죠. 그때도 반야신경 독송하죠. 반야신경이 어떤 경전이에요? 예? 반야신경이 사실은 반야가 지혜라고 번역하죠. 그 다음에 반야 바라 밀다 신경이잖아요. 갖춰진 이름이. 앞에 마하 대자가 붙죠. 큰 지혜로 바라 밀다. 저 피안, 저 깨달음의 언덕으로 건너가는 마음 힘이 붙었어요. 경전은 길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마음 심자를 보통 반야 지혜로 저 피안으로 건너가는 핵심의 길, 요체가 되는 길을 설한 경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핵심 요체를 설했다, 물론 맞는 얘기죠. 아니에요. 바로 반야신경은 여러분들의 참다운 진심, 참된 마음자리 그대로 설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이러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반야신경이 어떻게 시작해요?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관자재보살이 깊이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에 이렇게 시작하죠. 관자재보살이 누구예요? 보통 관세음보살이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자신이야. 자재는 스스로 자자 있을지라. 스스로 있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스스로 있지 못해. 왜? 다 생멸하는 자리에 들어있기 때문에. 생멸하는 것에만 묶여있거든. 몸뚱아리도 생멸하는 데 들어가 있지. 이 생각, 정신도 생멸하는 자리에 들어가 있지. 생멸을 벗어난 자리에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열반경 사부계가 뭐죠? 재행무상시 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이라. 많이 들어봤죠? 재행무상, 모든 것이 다 무상하다. 항상 있는 게 아니야. 모든 게 생멸하는 것이야. 재행무상, 이 시 생멸법이다. 생멸하는 법이다. 일체가. 그런데 그 생멸하는 법이 생멸하는 것이 멸에서 없어져 버리면, 생멸을 벗어나 버리면 뭐라고 그랬어요? 정멸의 자리에 들어서 그게 진정한 델위자 할위자요 즐거울 낙자. 정멸이 참다운 즐거움의 자리더라. 아까 상라가정하고 일맥상통하죠? 그거야. 그거. 끝날 시간 됐나요? 그만하라고 하는 것 같아서 50분까지 줄이시니까 하라고 하시던데 6분 남았습니다. 반야신경 좀 더 말씀해 드려야 돼요. 실제로 관자재보살은 여러분들 자신이요, 생멸을 벗어난 자리가 자제하는 거야. 스스로 있는 자리. 아시겠죠? 변함없는 자리. 그래서 스스로 있는 그 생멸을 벗어난 자리를 관하는 보살들, 관해서 수행하는 보살들을 말해. 바로 여러분들이죠. 내 자신이 반야바라밀다를 깊이 행해갈 때 뭐 하라 그랬어요? 조견 오온하라 그랬어. 오온을 비추어 관찰해보고 잘 사유에서 관찰해보라 이 말이에요. 오온이 뭡니까? 색수상행식이죠. 색은 우리 육신이요, 몸뚱아리를 색이라 그랬어요. 사실은 색으로서 여러 물질, 현상세계를 다 표현하지만 여러분들은 다른 현상세계에 염두에 둘 필요도 없습니다. 잘못 해석하기를 연기법이 여러 물질들이 인과 연이 모여서 생겨나고 뭐하고 이런 거, 그 인과법을 그렇게 설명했다고 물질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많은데, 부처님이 설한 연기법은 여러분들의 몸뚱아리와 마음 작용, 어떻게 생겨서 어떻게 변화해 가는데 어떻게 사라지는데 그거 벗어나는 과정을 설명하신 것이, 생겨나는 과정, 환멸에서 벗어나는 과정. 아시겠죠? 마음의 연기법을 말한 것이요,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자, 그러면 오온 가운데 색은 물질, 몸뚱아리요, 수상행식은 마음, 정신, 생각이 일어나는 작용 과정을 넷으로 나눈 것뿐이요. 아시겠죠? 수, 받아들여서, 상, 인식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행, 분별해.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분별한 행에 따라서 몸뚱아리가 따라 움직여. 몸뚱아리는 스스로 움직이는 자성, 자체성이 없어요. 생각 일어난 거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행동으로 반복되게 움직이고, 여러 내가 좋아하는 거 취향하면 싫어하는 것도 분별하고, 그게 업으로 쌓이는 거예요. 반복해서. 여러분들 마음 바탕 가운데 그와 같은 업식으로 정보로서 그대로 담겨 있는 거죠. 요거까지 얘기하면 안 되니까, 자, 조견오온. 그런데 색수상행식, 몸과 내 마음이 다 비추어 보라. 어떻게? 개공, 다 공한 것을. 그것은 본래 공한 것이요. 그걸 다 공한 걸 비추어 보고 났더니 어떻게 됐다 그래서 도일체고요. 건널도자예요. 일체의 괴로움과 모든 어려운 재난을 다 건너 벗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바로 해탈의 자리에 들어갔다 그랬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그 다음 반야신경들이 뭐가 나옵니까? 관자재보살 행신반야바라밀다시 조견오온 개공 도일체고에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사리자 시제법공상. 사실은 이 모든 법이 공한 모습은 뭐라고 그랬어요? 무아니비설신이, 무색성향미촉법, 무한계내지, 무의식계, 무지영무득 여러 가지 나오죠? 자, 이건 뭐냐면 무무명령, 무무명진, 내지 문호사형, 문호사진, 이 모든 것은 무무무무했는데 시제법공상, 이 모든 법이 공해진 모습은 했지만 사실은 마음의 상태를 설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진정한 참된 마음자리, 진심 가운데는 아니비설신이 육군도 없고 색성향미촉법, 육진경계도 없고 대상경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업을 일으켜서 생각을 일으켜서 실제한다고 착각에 빠져가지고 존재한다고 여길 뿐인 것이. 아시겠죠? 또 육식도 없다고 그랬어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육식도 없다. 십이연기도 없다. 사성제도 없다. 육바라밀도 없다. 왜? 그 모든 성인이 되는 부처님이 설한 법도 왜 필요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 번뇌망상에 전도몽상으로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필요했던 거예요. 참다운 마음자리에는 그것도 없습니다. 지혜도 없다고 그랬어요. 반야 진공의 상태는, 반야를 이해하기 쉽게 지혜라고 번역하는데, 반야는 참되게 비어있는 공한 자리에 우리의 마음 그대로입니다. 그게 반야예요. 그래서 반야를 참된 공, 지인공이라 한다. 여러분들 마음을 잘 건조해 보세요. 사실 마음 가운데는 그 어떤 것도 담겨있지 않아요. 그 마음을 알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여러분들이 원리 전도몽상이요. 전도몽상 빠진 걸 완전히 벗어던져서 멀리 여의어버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구경열반이라고 그랬잖아요. 구경의 열반의 자리에 들어간다. 열반의 자리는 바로 여러분들의 참된 마음 자리, 불성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려고 그러면 반야바라밀다주를 설하는데, 반야바라밀다주는 뭐라고 그랬어요?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불어 능제일체고 그랬죠? 아니, 능제일체고 진실불어. 그 다음에 진실에서 허망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강조했을까? 우리 중생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야저 헛소리하고 있는, 내 눈에 이렇게 모든 게 다 보이고 귀에 들리고 내가 몸뚱아리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없다 그래? 야, 저 헛소리야. 이럴까봐. 이게 참다운 진실된 얘기고 허망한 게 아니다. 네가 묶여서 빠져 살아가는 게 허망한 얘기다. 그걸 빨리 얻는 꿈속에서 깨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죠. 그건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더라? 가세 어서 가세, 어서 빨리 가세. 네? 뭐 어디로? 극락으로? 아니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 반야주를 그대로 해석하죠. 그건 여러 가지 뜻이 총지라 그랬어요. 주문은 뜻이 하나로 번역되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반야진공 참된 마음자리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1분 지났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지스님 고생하셨습니다. 이 참된 마음자리를 여러분들이 알았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살아있을 때 제도하는 거고 천도하는 거. 아시겠죠? 네. 우리 그 영단에 모셔진 영가님들도 이 얘기를 영단에 오셔서 다 듣고 계셨을 거예요. 다들 마음 번뇌 벗고 업력 벗어서 모두 천도되어서 극락세계에 왕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